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상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성경을 봄에 있어 우리가 쉽게 빠지기 쉬운 실수 중 하나는 말씀을 정형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런 뜻하고 그 말씀을 딱 확정지어 놓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성경은 날마다 그때마다 살아있어서 정형화될 수 없고 또 정형화돼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중에 복음서를 읽을 때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볼 때입니다. 요즘 성경은 워낙 잘 나와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 위에 보면 무슨 비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놓은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탁 각인되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1차적인 이해에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깊은 뜻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로는 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그 비유를 제대로 해석하는 데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비유를 볼 때 생각할 것은 그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비유라도 그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의미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말할 때 그 듣는 대상에 따라서 똑같은 말을 해도 듣는 대상이 다르게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글로 옮겨놓으면 더 그렇죠. 잘났네 정말 이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듣고 어떤 사람은 기분 좋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상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처럼 비유의 말씀이 누구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시기, 즉 시대 상황이나 그 당시 사회 상황에 대한 이해 또한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비유를 좀 더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의 그
사회의 문화를 담고 있는 비유들은 더욱 그러하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모든 성경을 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은 그 말씀이 읽고 있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고 단순히 그 성경의 시대, 사회 상황, 누구한테 썼는가, 대상이 누구인가, 이런 것만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단순히 성경 연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 성경에는 위에 혼인잔치 비유 이렇게 돼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 성경에는 천국잔치 비유 이렇게 쓰여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접하게 되면 이거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구나 하고 천국은 잔치는 좋은 거,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거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물론 비유이니까 완벽하게 잘 짜여진 이야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곰곰이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디가 매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고 그 혼인잔치에 오도록 이미 정해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번 보냈더니 그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다시 보냅니다. 두 번째 다시 초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임금의 잔치 초대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비유니까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 임금의 초청장을 받은 그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를 예수님께서 지칭해서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들이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면서 내건 표면적인 이유들입니다.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임금이 초청했는데 그거 관심 없고 나는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그 당시의 혼인잔치는 저녁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녁잔치란 말이죠. 근데 저녁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밭을 갔다. 그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참 새로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내가 밭을 가면 누구 밭에 가겠습니까? 당연히 제 밭에 가고, 제가 사업하러 가면 누구 사업합니까? 내 사업할 텐데, 근데 그 앞에다가 아주 분명하게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들이 임금의 초청보다 자기께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다르게 말하면 임금의 초청을 무시했다는 거죠. 과연 임금의 초청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놀라운 건 6절입니다. 초청을 거부한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이렇게 전합니다. 초청해서 안 가는 것까지, 그것도 좀 임금이 초청했는데 안 가는 게 좀 이상한데,
세상에 초청장을 들고 온 종들을 죽였다. 이것은 그 초청을 받은 이들이 임금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아주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 그 초청받은 자들이 임금의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임금의 행동 또한 좀 특별해 보이죠. 자신의 초청이 거절되자 임금은 자신의 종들을 내보내서 내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가 그냥 일반 잔치가 아니라 임금이 베푼 잔치입니다. 그러면 뭐 보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길 가는 사람 보고 잔치가 있는데 갑시다, 그래서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범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사실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 잔치가 있는데 좀 갑시다, 그래서 따라왔어요. 그런데 초청받아 온 손님들을 돌아보던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종들을 시켜서 쫓아냅니다. 그냥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올 생각도 없는데 자기가 길 가는데 오라 그래서 왔더니 옷 제대로 안 입었다고 쫓아낸 거예요. 참 여러모로 쉽게 또는 평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유겠지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각각 그 비유가 의미하는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비유가 언제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마태복음 21장에 들어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 21장의 두 내용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끊임없이 대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립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네가 뭔데?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네까짓 게 뭔데, 네가 뭔데 그런 말 하는 거야. 끊임없이 그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끊임없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하고 서로 대립하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임금의 혼인잔치에 오도록 이미 정해져 있던, 그리고 임금의 혼인잔치에 올 만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보통 사람들은 아닐 것이고 나름 위치가 있고 나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임금의 초청을 처음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임금의 초청을 받았지만 그 임금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는 임금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보낸 종들까지도 잡아 죽입니다. 철저하게 임금을 무시하지요. 즉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초청받은 그 잔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거부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 때문에 거절합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임금이 초청한 잔치보다 내게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게 더 중요한 사람.
내 밭이 더 중요하고 내 사업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를 초청한 임금은 임금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여겼습니다.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긴 것이죠. 초청받도록 이미 정해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것에 딱 갇혀져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들 것만 안에 빠져 있습니다. 내 밭, 내 사업.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인정하는 것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과연 이런 이들의 모습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항상 오늘을 사는 내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안 그런가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과 다른가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천국 백성이 됐다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는 선민이에요. 선택받은 백성. 그럼 우리들 또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것에 갇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가치, 내 우선순위, 내 가정, 내 사업, 나의 것, 그것에 우리가 갇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스페인의 신학자 중에 호세 마리아 마르도네스라는 분이 있어요. 저도 이분 잘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에 그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관심이 없고 자신들만의 욕망을 하나님으로 투영해서 믿고 있다. 그게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합니다. 즉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역시 자기 신앙, 자기 믿음, 자기 목표, 자기 가치, 자기 목적에 빠져서 진짜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그것에만 빠져서 그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중에 많이 쓰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 중에 성경에도 있는 이런 고백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항상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고백 참 많이 합니다. 참 귀한 고백이지요. 그런데 물론 다윗이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나의 하나님 하다가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은 그런 식으로 고백한 것은 아닐 텐데 정말 바른 신앙이 뭘까 고민해 봤습니다. 하다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 되는 것.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바른 믿음, 바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 거기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자리를 메운 사람들. 내 거리에 다니다가 초청을 받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무나죠. 아무나. 길 가던 아무나. 이름도 없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입니다. 길 가던 아무나 데리고 와서 자리에 채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성경에 말하는 무리들일 겁니다. 무리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들에게 와서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주시자 와 하고 환호성을 올렸던 무리들. 아무나.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서면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그 아무나 그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기 있는 우리도 또한 아무나지요. 여러분 처음 믿음 생활할 때 자격심사 받았습니까? 자산 총액은 얼마나 되시나요? 직업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는 몇 세이십니까? 그런 거 자격심사 받았습니까? 그거 안 받았죠. 그냥 아무나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의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무나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그렇게 초청받아 잔치에 참여하던 자들 중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겨난 사람. 그 부분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좀 억울하죠. 아니 잔치인지도 모르고 왔는데 그럼 예복을 어떻게 차려입으란 말이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건 비유잖아요. 그럼 뭘 말씀하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것은 그 자리에 합당한, 비록 그 자리에 올 때는 자격이 없어도 되지만 그 자리에 왔다면 그에 합당한 뭘 갖추라? 자격을 갖추라. 올 때는 자격이 없지만 왔으면 최소한 그 자리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 여기는 그냥 아무 데가 아니고 임금이 초청한 혼인잔치라면 최소한 임금이 초청한 잔치에 올 만한 예복은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죠. 결국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이미 초청받도록 결정되어 있었던, 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그것과 관계없이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먼저 선택되었다고 생각해서 쉽게 임금의 초청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신들의 것에만 빠지고 자신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비록 세상적으로 자격을 탓하지는 않아서 주님의 부르심에 너희들이 따라 응답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 때 호산나 하며 소리 지르던 너희들아, 그걸로 끝난 걸로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따르려면 이제부터 뭘 갖춰라? 예복을 갖춰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성도를,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옷 입으라는 표현을 잘
참 많이 씁니다.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거룩한 옷을 입으라. 이 말을 참 많이 써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옷 입다. 그 표현을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 비록 잔치에 오는 데에 자격은 없지만 잔치에 있다면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됐다면 그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옷이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함으로 입으라.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예복이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과연 그 옷을 입고 있는가? 그래도 요즘은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좀 덜한 것 같긴 하지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사회의 힘이 아니라 사회의 짐이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교회가 사회의 짐이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저의 비겁함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의 비겁함. 뭐냐면 좋은 거는 다 나를 내세워요.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안 좋은 거는 다 교회 뒤에 숨어요. 교회가 짐이 되죠. 여러분 솔직하게 이 사회에 교회가 짐입니까? 예수님이 짐입니까? 복음이 짐입니까? 하나님이 짐입니까? 아니요. 누가 짐입니까? 내가 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짐이죠. 교회 안에 있는 내가 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내가 짐이죠. 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 거에만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해체하고 100%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앞세워서 내 욕심, 내 목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내가 짐이지요. 내가. 근데 그때는 교회 뒤에 싹 숨어요. 비겁함. 왜 그럴까요? 그에 합당한 예복을 갖추지 않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해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귀한 잔치 초청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초청에 만사를 제쳐두고 자기 밭 자기 사업이 아니라 그 초청을 먼저 생각하고 그 자리에 참여할 준비는 되어 있느냐? 만일 내가 그 잔치에 초청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예복은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분이 하고 저 좀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목사님들 설교를 본인은 인터넷이나 이런 것 중에 참 많이 듣는데요. 많이 듣는데 들어보면 다 하나같이 귀하고 좋은 말씀이래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그랬더니 다 좋은데 그래서 그 다 좋은데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린 그럼 뭐 하라는 겁니까? 이게 없다는 거예요. 다 좋은데 그 다 좋아요. 아멘 했는데 그 정작 내 오늘의 삶에서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는 얘기를 안 해준대요. 그 들어보니까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민해 봤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게 어떤 걸까?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고 산다는 게 어떤 삶일까?
되게 고민해 봤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고요. 이번 한 주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걸 해봅시다. 때로 그것이 잘못된 오해로 인한 비난과 비판일지라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한번 참아봅시다. 맞서서 싸우고 화내지 말고 이번 한 주간만큼은 해봅시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예수님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침배침 당하고 채찍질 맞고 같은 모욕을 당했는데 예수님 단 한마디도 안 하시죠. 다 맞죠. 다 수용하고 다 포용하고 한 말씀하지 않고 온몸으로 다 받아내잖아요.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사는 거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이번 한 주간 한번 해봅시다. 흉내라도 내봅시다. 때로 이웃이 내가 하지 않았는데 오해해서 나한테 막 퍼붓더라도 흉내봅시다. 때로 남편이 막 소리 지르고 부인이 막 바가지를 긁어도 한번 일주일 그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또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렇게 한 발 한 발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를 한 주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